고요한 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지친 영혼의 위로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거룩한 임재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그림자처럼 따라오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신성한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때로는 운명처럼 보였던 수많은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당신의 세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이끄시는 곳으로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밝혀주신 성령의 불꽃을 결코 끄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히려 날마다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시간, 저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밤 특별히 거대한 유혹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과제 앞에서 홀로 씨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빚과 가난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오래전 회개했던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죽음으로 인해 깨어진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땅의 모든 모퉁이, 세상 가장 외로운 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당신의 신성한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닿는 한 가장 가까운 이들의 마음과 삶에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라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사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찬을 준비하며
부활절을 맞아 던져보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한 질문일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절규.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외치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곳은 언제나 온갖 종류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분노에 찬 비명, 고통으로 인한 절규, 끔찍한 저주,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의 외침이 당시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에 처해진 이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형 자체도 그 시대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로마 제국의 잔혹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잔인한 조롱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그 일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업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광적으로 외치던 구경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겉으로 보이는 광경만으로는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영적인 의미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한 인간이 겪는 야만적이고 끔찍한 처형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버림받음의 외침이 없었다면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려줄 단서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형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십자가라는 신학적 진리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형 제도로서의 십자가형은 비록 끔찍하고 비인간적이지만 그 시대의 법 집행 방식으로서 이해할 수는 있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십자가형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리석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 즉 그 영적인 진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없이 바라보는 십자가형은 불완전한 그림에 불과합니다. 혹시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 영화가 시작하고 5분 뒤에 극장에 들어갔다면 그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고통받는 이가 예수라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깊은 의미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5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영화는 시작과 함께 이사야 신세장의 예언의 말씀이 자막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작자는 관객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언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이미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 이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라.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신세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십자가 사건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훗날 사도들이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할 때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에 비로소 명확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 장면을 감상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푸른 언덕 위에서 벌어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악행위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갈보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박 쓰레기 더미 위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잔인한 군인들에 의해 도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참으로 끔찍한 비극이야.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지.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못되게 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어. 하지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으로서는 무죄하시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모습, 도둑의 모습을 취하셨다. 단 한 명의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인과 모든 도둑을 대신하셨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잠시 후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대속의 실제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극일 뿐입니다. 성경은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과거 애굽에 임했던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의 가정에서 모든 장자가 죽기 직전 그 땅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짊어지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심판관이 되어야 할 분에게 우리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죄책감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임을 이해할 뿐입니다. 이 사건의 심장부에 있는 깊은 신비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버림받음 속에서 우리의 용서가 발견된다. 이것이 심오한 신비인 이유는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와 기쁨을 누리시던 아들 예수가 이제 그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집행하심으로써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시고 만족시키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내가 좀 엉망으로 살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간과하셨다면 성금요일 예배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신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성전에 손을 뻗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가로막힌 휘장을 환영하는 융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휘장은 너는 결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이룬 공로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들고 온 어떤 선행으로도 아닙니다. 당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배경,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는 누구에게나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개인적인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나라는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광대한 차원을 모두 이해하고 다스리시면서도 동시에 땅에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가 아파할 때 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 때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것을 넘어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아끼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삭개오이든 우물가의 여인이든 또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순간의 십자가 이 강도이든 말입니다. 그 강도의 이야기는 제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 강도를 만나 함께 찬양할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나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다 풀렸네. 믿음으로 그곳에서 내 눈 밝았네. 이제 나는 온종일 기뻐하네. 예수님 곁에 못 박혔던 강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 불신이 가장 큰 죄라면 믿음은 가장 위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구원자이십니까? 당신은 혹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신비 앞에 저희가 잠잠히 섭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 앞에 저희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에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셨기에 제가 축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 강도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부디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